오늘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아셀 지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셀 지파는 레아의 하녀였었던 실바가 낳은 8번째 아들입니다. 8번째 낳은 아들인데, 아셀은 기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아셀을 낳고 너무 기뻐가지고 기쁘다, 기쁘도다, 그래서 아셀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이름을 짓는 것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기쁨이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8번째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쁨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처럼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죽을 때에도 아셀 지파에 대해서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아셀에게서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렇죠. 옛날에는 왕들이 먹는 것이 최고의 음식이었었죠. 그래서 어디서 좋은 건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관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제공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죠. 옛날에 냉장고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잘 보관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냉장고도 없고 보관하는 방법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왕이 그 맛을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참 준비 잘 해가지고 왕에게 제공하고, 이런 일들이 왕이 옛날에 살던 삶인데, 따지고 보면 왕들이 지금같이 우리같이 먹어보기를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제철 과일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한겨울에 우리는 옛날 전설의 이야기에 나오는 겨울에 딸기 따서 부모님 공경하고 이런 이야기, 지금은 제철 과일처럼 딸기를 먹고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왕이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여전히 최고의 식물을 먹고 있었는데, 아셀 지파가 그렇게 왕의 식물을 공개하는 그런 기름진 땅에 살고 있었던 그런 지파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신명기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특별히 축복을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 아셀 지파에 대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아셀에 대해서,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그것을 공동번역 성경은 무엇라고 되어 있냐면, 아셀은 아들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복을 받으라. 아셀은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복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셀 지파가 받은 것이 그 전 개역 성경에 나타난 말씀,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여기 지금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들들 중에 복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들들이 많아지는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에 41,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가 모세가 인구조사를 했을 때 2차 인구조사에서는 53,4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들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이 불어난 10,000명 이상이 이렇게 불어난 그런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가 큰 문제가 뭐냐면 인구 절벽이라고 그러죠. 아이를 낳지 않는 거. 이 아이 낳지 않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서울에 아이를 낳으면 1억 준다잖아요. 누군가가 대통령이 저 서울시장이 되면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대요. 그런데 2030년, 지금부터 이제 10년 앞으로 나가는 2030년이 되면 축의 전환, 그래가지고 그 축이 중심축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2030년만 가도 그 중심축이 어디로 바뀌게 되느냐면 인구가 많은 나라예요. 이제 앞으로 주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냐면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2030년 지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국가로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그 올해 외국인들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4만 명밖에 못 들어와. 4만 명 좀 넘는 사람밖에 못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으니까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 지금 채소값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단지 생각을 할 때에 뭐 명절 되니까 올라가기 천만에요. 조금 지나 보십시오. 인건비 때문에 무지하게 오를 겁니다. 인건비 때문에. 왜냐?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는데 지금 골라서 다녀요. 전에는 심지어는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들, 남자들이 오면 하는 일들 가운데에 상추 따고 깻잎 따고 이런 일들도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성보다도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대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근데 근로자가 들어와야죠. 그러니 뭐 딸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이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지 않으면 외국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귀화하는 일들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근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셀 지파는 다자한복,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엔 가장 큰 복을 받는다. 이 가장 큰 복이 뭘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가장 큰 복이 바로 자녀들이 많은 것. 그게 복이에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왜 거기에서 조금 밀려나느냐? 중국도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중국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거였거든요. 인구가 우리는 많으니까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중국이 인구를 너무 많이 줄여놨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버티지만 한국 같은 사회는 나라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 지금도 우리가 특별히 상가집을 가보세요. 상가집을 가보면 딸 하나 낳고 아들 하나 낳고 그런 집에는 그냥 혼자서 3일 다 지내야 돼요. 처갓집에 가서도 혼자 3일, 본인네 집에서도 혼자 3일, 그냥 혼자 3일 다 지내야 돼요. 왜? 누가 뭐 형제가 있어야지, 누가 있어야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녀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 아이들이 뭐 누가 그렇게 말을 듣나요? 말 들을 생각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 그 사람들은 형제들 가운데 복을 받는다. 옛날에는 이것을 자녀가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는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제들의 기쁨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것을 공동 번역에서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여움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아마 이 아셀이 그것을 보면 성격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아셀이. 성격이 까칠하면 귀여움을 못 받아요. 형제들 가운데서도 성격이 까칠하면 귀여움을 못 받는데 이쪽 저쪽 잘 붙고 그러면 형제들한테도 귀여움을 받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일저일 시키면 그거 잘 심부름 이쪽 저쪽 심부름 잘 하면 귀여움을 받죠. 근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기쁨이 된다. 형제들 가운데서도 가장 귀여움을 받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형제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나타난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이 기름에 잠긴다. 당시 기름은 뭡니까? 당시 기름은 돈이었어요. 돈.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물물 교환 이런 것들이 점점 물물 교환 자체는 안 하지만 당시엔 기름 자체가 돈이었었다고요. 기름 자체가. 앞으로 이 2030 축의 전환, 이 축의 전환이 됐을 때에 그때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는 화폐 그거보다도 2030년이 되면 디지털 화폐 그리로 갑니다. 디지털 화폐. 그래서 사람들은 디지털 화폐 요즘 그 디지털 화폐들이 막 가격이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옛날에 뭐 500만 원 밑에였었는데 지금은 5천만 원, 이번에 5천만 원으로 넘어갔대요. 또 그거 생각하면 앞으로는 그런 화폐들이 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면 왜 이 디지털 화폐가 왜 올라가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유튜브나 이런 거 조금 보세요. 그러면 왜 그 화폐 가격이 디지털 화폐가 왜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되느냐? 그런 이유가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거 가지고 차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런데 내가 옛날에 우리 교인들한테 몇 사람 얘기했거든요. 그거 그냥 앞으로 그냥 생각하고 그거 그냥 하나 두 개라도 가지고 있어라. 난 목사라 내가 그거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하나 두 개라도 가지고 있어라. 몇 개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앞으로 돈 될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잘 들은 사람은 뭐 하긴 뭐 제 아내도 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 하냐면 결국 발이 기름에 잠긴지로다. 그 얘기는 영향력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형제들에게 금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형제들의 기쁨이 되는 거지, 형제들의 복이 되는 거지. 돈 없어서 명절에 만나면 돈 달라고 그래 보세요. 명절 때 형제들이 만났을 때에 그 엄마가 돈 있는 사람한테 받아 거기 다 줘 보세요.
그러면 형제들이 그걸 좋아하나? 그런데 발이 기름에 잠기는 사람이 돼서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런데 아셀 지파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다고요. 그런데 이 발이 기름에 잠긴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에 기름친 것처럼 부드럽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쓰러지는 곳에서 무난히 난관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다. 발이 기름에 담근 후에 생애의 거친 광야를 그들은 부드럽게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발이 기름에 잠긴 사람들, 그렇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고생은 합니다. 돈이 있으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아셀 지파는 복을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발이 기름에 잠기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발이 기름에 잠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이 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발이 기름에 잠긴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한 그의 발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엇 하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 빗장이 철과 노, 이렇게 상징되어져 있는데 이 문 빗장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막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대해서 말할 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철과 놋,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석, 지금 한마디로 방어하는 문 빗장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발이 주석으로, 빛난 주석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에 가도 철보다도 더 강하게 단련되어진, 연단되어진 그러한 발을 가지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푹 잠겨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철과 놋으로 빗장을 친 사람이라는 거죠. 철과 놋으로 빗장을 치면 문을 부술 때에, 옛날에 전쟁을 치를 때 보십시오. 문들을, 성문을 닫아놓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막느냐면 빗장을 걸어서 막아요. 그런데 빗장을 걸어서 막을 때 와서 그냥 문을 계속 쾅쾅 막, 그 말들, 마차들 가지고 와서 막 계속 문을 두드려 댑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서지느냐? 빗장이 부서지는 거거든요. 부러지는 거거든. 그래 문이 열리거든. 그런데 철로 그 빗장이 치어져 있으면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으로 되어 있어서 주님의 발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어디든지 주님의 발이 움직이시는 것처럼, 그의 발이 가는 곳마다 평탄한 길이 열리는 것처럼 빛난 주석으로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아셀 지파는 어떤 사람이냐? 문 빗장이 철과 놋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늘 성령 충만해서 이 문 빗장을 친 것처럼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공격해 올지라도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할 줄 아는, 절대 세상에 우리의 문을 함부로 열지 않는 그러한 노트로 빗장을 걸어놓은 믿음의 빗장을 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되는 거, 이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마지막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아셀 지파,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가 살아가는 모든 생애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능력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은 빛난 주석, 그 발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삶에 능력 있는 거죠. 철과 주석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생애에 길목에 패인 웅덩이를 만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당하신 그러한 고난에 함께 동참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는 모든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어져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 아셀 지파다. 그래서 왕의 진술을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용기와 위로를 주는 그러한 희망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셀 지파는 형제들에게도 역시 그렇게 귀한 사랑받은 자, 기쁨이 되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셀 지파는 호전적인 지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셀 지파가 용맹한 지파도 아니고, 왜냐, 아셀 지파는 그 사사들 가운데에 사사가 나오지 않은 지파가 어디냐면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 이 아셀 지파는 사사도 배출하지 못한 그러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셀 지파는 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형제들의 복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 사람이고 또한 철과 놋 빗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 아셀 지파처럼 모든 형제들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귀여움을 받고 또 복 있는 성도들로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셀 지파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는 왕의 진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곳에 살 것이다 하고 말씀했고, 형제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고 형제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제들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형제들보다도 더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빛난 주석에 발을 가지고 계신 주님과 함께 삶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발이 머무는 곳곳마다 기름에 잠긴 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머무는 곳곳마다 우리가 철로 놋으로 빗장을 친 것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이 머무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축복하시고 가정들마다 이러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 주심이 가정마다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늘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가족들이 그저 흩어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예배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주시되,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노한 중에 있고 그래서 몸이 연약하고 이러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가족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쳐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드려오니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가족들이 온 가족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